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위기와 기회는 함께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위기와 기회는 함께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강연 강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두 사람 꼽을 수 있는데요. 김미경 강사하고 김창옥 교수. 아마 제일 유명한 스타 강사일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이 다 개신교인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죠. 근데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냥 계속 출세만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두 사람의 특징이죠. 위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김창옥 교수는 여러분 사진의 인물 잘 아실 거예요. 김창옥 교수의 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이에요. 어머니는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렇다면 저 김창옥 씨가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질 못한 거죠. 그리고 또 집안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매일 싸우셨대. 근데 그냥 싸운 게 아니라 몸으로 싸우셨대. 계속 몸으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한 성격 하는 거예요. 되게 일방적인데 저분들은 두 부모님들이 늘 드렁켜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녀가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앞에서 부모의 싸우는 모습은 꼭 전쟁 중에 전쟁의 항복판에 아이를 둔 것과 같은 그런 공포래요. 근데 그런 환경 중에 자란 사람이 이 김창옥 씨예요. 근데 이 김창옥 교수가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을까? 그러한 환경 중에서 자랐는데 그렇게 여러분 도저히 이렇게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그가 스타 강사로 잘 나가고 있을 때 한 어머니가 중학교 아들을 데리고 강연에 왔대요. 그런데 그 강연을 듣고 그 중학생 아들이 그 김창옥 교수의 강연을 듣고 김창옥 씨를 보고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엄마, 저 아저씨는 행복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저 아저씨는 행복해 보이질 않아요. 그 아이가 정확하게 그분을 본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그 김창옥 씨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는데 김창옥 씨가 화가 났대요. 일주일 동안 화가 났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에 들었겠죠. 지가 뭘 아는데, 나는 스타 강사인데 아직 어린 놈이 뭘 알아,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한 일주일 동안 화가 났대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에게 질문을 했대요. 왜 내가 화가 났지? 왜 저 학생의 말에 왜 내가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자기의 내면을 돌아봤더니 그 학생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치유되지 않는 그런 아픔들이 들켜서 화가 난 거래. 감춰져 있던 자기의 내면의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것이 더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가 그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느꼈어요. 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다.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화가 났겠어요. 사람이 화를 그냥 내는 게 약한 사람이 화내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화내는 거예요. 피할 곳이 없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이 그와 같이 여러분 화가 난 그의 모습이 위기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창피했겠어요. 위기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극복을 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거죠. 제가 그것을 고백하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그것을 인정하고 그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었다는 건 그것을 인정하고 극복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그분의 영상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재밌는 강의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재미의 깊이가 더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그분을 자기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 거죠. 위기예요. 거기서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 거예요. 하루는 성령이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똑같은 밭에 똑같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밭이 똑같아. 씨도 똑같아. 그러나 누가 키우느냐에 따라 수확은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료 내고 똑같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에 따라서 깨달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달라.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는 영혼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어가는 영혼이 있죠. 지식 중요해요. 많이 아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지식을 실용화시키고 그 지식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지혜예요. 사람에겐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안다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만나면서 그런 생각해요. 야,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분이 없어. 다 나보다 잘하시고 다 나보다 똑똑하셔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그 지식이 열매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식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예언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에요.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지혜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기와 위험이 와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잡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고, 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내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을 아무리 많이 가르치면 뭐예요? 내게 적용이 안 되면. 저는 간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지은 형제를 보면서도 느껴요. 젊은 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 그가 직분이 뭔지 몰라요. 그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몸으로 배워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시죠.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 나물의 기밥이다. 친구 보면 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래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운전석 옆자리는 함부로 태우지 마라. 운전은 내가 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옆 사람이 누가 타고 있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져요. 운전은 인생이란 게 내 것이다? 천만에요. 여러분은 주변에 나도 모르는 중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저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다니엘의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풀에 던진대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면 엄청난 왕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는 소수민족의 포로야. 노예, 포로. 그리고 또 아주 젊은 사람, 10대의 젊은 청년들이에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명령 내린 거예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저 뜨거운 풀품풀에다 넣겠다. 그때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맹렬히 불타는 풀무풀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본문에 얘기해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거고 왕이 세운 김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비록 왕의 밑에 있고 왕의 일을 하고 왕의 녹을 먹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당신들이 섬기는 신은 나는 섬기지 않겠다. 그 신상에 절도 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비록 포로로 바벨론 땅은 왔지만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진 않겠다. 야, 청년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외면하시겠어요? 그들은 정말 풀무풀에 들어가요. 정말 풀무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 풀무풀로 들어갔을 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대요.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이방인의 입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신중의 신이라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높이신 거죠. 분명히 위기잖아요.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풀했는데 위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르게 질문해봐요. 바벨론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럼 모두가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 청년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을 때 알아서 기었을 것 같아요. 알아서 절하고 알아서 비유 맞추고. 그러나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가 여러분 팡 터지자 난리가 났어요. 모임 제한도 안 했어. 그런데 그런데 교회부터 멀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마트는 가, 식당도 가. 여러분 자기 할 일은 다 보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안 된대. 하나님부터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인원 제한이 있어 어떻게 하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직분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연조가 아니야.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게 신앙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얘기하는 거죠. 내가 왕을 섬기고 왕의 일을 하고 왕이 시키는 것을 하고 왕이 주는 월급은 받아도 왕이 섬기는 신은 나는 못 섬기겠다. 그건 나에게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곧 기회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수천 년 전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어요. 전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요. 왜? 지금도 계속 기록되어져 가요. 저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행전, 성도들의 행전에 기록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회란 뭘까요? 기회는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 이걸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위험이 돼요. 정말 누군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위기가 기회가 되는 천만에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위험이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개구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개구리 가족이 나들이를 갔는데 그 새끼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다가 큰 트럭에 가서 생긴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엄마 개구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나오질 못하더래요. 그런데 저 길 건너편에 큰 트럭이 달려오니까 엄마 아빠가 먼저 그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고자 그 어린 개구리 놔두고 몸을 피한 거예요. 그리고 큰 트럭이 그 웅덩이를 밟고 지나간 후에 그 슬픈 마음으로 새끼 개구리를 찾아서 웅덩이로 막 울면서 달려왔대요. 근데 그때 깜짝 놀란 거야. 근데 그 웅덩이에 새끼 개구리가 보이지 않더래요. 근데 새끼 개구리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서 엄마, 난 참 하면서도 좀 어려워. 개구리가 엄마였다는. 난 뭐 개구리가 다 개굴. 근데 하여튼 걔네도 의사소통은 되겠죠. 그래서 엄마하고 달려오더래. 그래서 보니까 언제 그새 나왔던 거야. 그러니까 개구리 새끼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나오래도 못 나오더니 큰 트럭을 보니까 겁에 질려서 그것을 벗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트럭은 위기가 맞죠. 제가 이 예화를 하면서도 느껴요. 정말 위협과 어려움이 있을 때요, 사람에게는 나의 밑바닥에 있는 게 나오더라고.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정말 도와주세요. 저분이 그랬대잖아요. 이지훈 씨가 하나님께 가서 몇 날 며칠을 울부짖었대. 저분이 어려울 때 그랬대요. 집, 교회, 일터, 이게 세 개가 다였대.
집, 교회 일터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대요. 결국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정말 여러분 위급할 때, 위험할 때 우리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나와. 우리가 정말 믿는 게 뭔지,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내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들을 키울 때요, 그 새끼들을 이끌고 높은 데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높은 데에서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새끼들은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딱 받아가지고 올라와서 또 올라간대. 그러면 여러분 새끼 독수리는 어머니, 그 부모 독수리가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꼭 여러분 살려고 안간힘 쓸 거 아니야. 이해하지 못하겠지. 그러나 그 안간힘을 쓰면서 날갯짓을 할 때에 그 날개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안타깝지 않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어. 그러나 여러분, 그 부모 독수리가 올라가서 새끼를 떨어뜨리지 않으면 독수리가 아니라 닭으로 살아야 돼. 하늘을 날지 못하는 닭. 여러분, 부모는 비록 그것이 안타까워도 높은 곳에 가서 떨어뜨려서 날갯짓하고 창공을 날 수 있는 독수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내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위기와 기회는 함께 찾아오더라고. 위기 따로, 여러분 기회 따로 절대 아니에요. 위기 속에 기회가 심어 있더라고. 여러분, 항상 위기는 같은 것으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발명가 에디슨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참 찬전히 이 명언이 말씀에 늘 나와. 기회는 작업복을 걸치고 찾아온 일감처럼 보인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기회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회가 모든 사람의 기회로 보이면 다 잡게? 근데 그 사람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는 작업복을 입은 일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힘든 일을 주실 때가 있어. 이해가 안 돼. 왜 내 인생만 힘든 것 같아? 정말 짬이 하나도 없어. 여가 시간이 없어. 눈 돌릴 틈도 없어. 바쁘고 힘들고 왜 이렇게 겹쳐서 어려운 일은 오는지 정신이 없어. 그때 드는 생각은 두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아,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지? 이게 첫 번째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게 하실 거야. 결과는 달라져요. 사람이 틀려져.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그 인생의 그릇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회는 작업복을 걸치고 찾아온 일감처럼 모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만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쉬운 것 가요. 편한 것 가요. 거기 어떻게 기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기회가 있더라고. 절대로 편한 곳,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기회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찾지 않고 좀 힘들고 고대도 가다 보면 그곳에 기회가 보이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가끔 그래서 성도님들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더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해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를 보게 돼. 그러니까 에디슨의 명언이 영적으로 보면 정답인 거야. 자신의 눈에 보기엔 힘든 거거든. 작업복이고 일감처럼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도 내팽개치기도 하고 하나님은 멀리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작업복이 아니라 일감이 아니라 그곳에 기회가 숨어 있는 거거든.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다면 위기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진심으로 얘기해, 기도하셔야 돼. 기도해야 분별이 돼. 오늘 은혜 나온 이지훈 씨에 대한 간증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느꼈어요. 그런 멘토를 잘 만났어. 친구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의 친구들 만나면 술잔 겨루면서 야, 너만 힘들, 얼마나 여러분 속이 시원한 말 많이 했겠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여러분, 그가 멘토에게 귀를 기울이잖아. 그가 사모님을 찾아가 사모님을 잘 만난 거야.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여러분, 동료들 가운데 전도사로 불린대요. 기도 많이 하는 연예인으로 불린대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항상 기도를 먼저 해라.
항상 기도 쌓는 거 게으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의 축복. 저 100% 동감해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절대 그렇게 사람이 망가져. 하나님은 저렇게 주셔.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때로는 이보 가면 한보 후퇴도 하게 하셔. 왜? 하나님 붙잡게 하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지.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부시는 분이지 뭘 걸리 한 번에 막 천만에 그렇게 안 하셔요. 교만하게 만들고 뭔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가 고백을 하잖아요. 낮아지는 법도 배웠고 여러분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저는 그게 성공이지. 영육이 강건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점점 더의 축복을 주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해피엔딩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시나리오는 비극이 아니에요.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 했잖아요. 인생은 한 편의 연극이다. 하나님이 나라는 배우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비극을 쓰시겠어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쓰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각본대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에 참 내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내 일을 하겠다. 이건 저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 제일 걱정은 딸아이예요. 거기 뭐 낯선 데 보냈고 뭐 아는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취해야 돼요. 그런데 유럽은 문화가 방탕해. 조금만 하면 문란해. 그런데 누가 지켜줘?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 너가 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하겠다. 이거는 뭐 정확한 거야. 제가 그래서 딸아이도 독일 가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요. 고생 중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영재도 만났어요. 영재도 그게 꼬맹이도 생겼어요. 아주 그냥 혹을 달달고 붙여가지고. 그것도 은혜잖아요. 그것도 은혜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항상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제가 요즘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또 성도들을 축복하시더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험하는 것이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축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크게 어렵지 않게 해주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지.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서 생각한 거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만이 성도들의 시각이 달라져. 기도해야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 보세요. 눈에서 여러분 두루 뿌연 것이 끼기 시작해. 근심 생각이 많아져.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 많아져.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도 많아져. 기도하지 않으면 남 탓하게 돼.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앞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열려. 즉 기도는 기본이에요. 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본당을 확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겼지. 분당을 확장했더니 주방이 없어졌어. 또 교제실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본당 하나야. 그리고 2층에는 대관을 해서 주일만 썼어요. 주일만 대관해가지고 교육관을 썼었는데 기도는 계속했죠. 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 예비해 주세요. 임 목사님하고 둘이 한치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앞길을 예비해. 도무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본당은 넓혀야 됐고 그렇다고 뭐 교육관이나 그렇다고 주방이나 할 수 있는 여력, 교제실 할 여력은 안 되고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기도는 계속 쌌어요. 그건 습관이 되더라고요. 앞에 안 돼가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는 계속 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2층 대관해줬던 건물주가 연락이 왔어요. 건물을 빼라는 거예요. 2주 시간 줄 테니까 빼래. 분명히 대관할 때 저하고 약속했거든. 적어도 2달 전에는 얘기를 해줘라. 그래야 우리도 준비할 게 아니냐. 그런데 2주 안에 빼라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앞이 안 보여요. 입술은 바짝바짝 마르고 진짜 밥을 먹어도 밥알이 모래알 같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밥알이 모래알 같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따지러 가고 싶었어요.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한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 기도했잖아.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찾아가지 않았어요. 두 말 안 했어요. 언제까지 빼냐. 2주 알겠다고 딱 내다. 진짜 사방을 다 돌아다녔어요. 사방을 다 돌아다녔는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4층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육관, 주방, 교제실. 교제실까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4층을 주시면서 한 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4층 주시면서 주방 해결하시고 아이들 교육관 더 좋게 주셨어요. 이제 키즈엔즈까지 하나님이 대관하게 하시면서 교제실까지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했다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했다면 위기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어려워졌을 거예요.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애들도 예배할 때도 없어지고 더 모든 게 실타리처럼 꼬여졌을 거예요. 인생이 꼬여지는 건 내가 인생이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 인생이 꼬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를 주신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 건데 우리는 그 위기를 위험으로 만든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면 위기는 위험이 돼버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 갑자기 2주 만에 빼라 그랬을 때 의지할 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께 어려운 얘기 하기 싫어. 왜? 저도 성도님들도 가정, 삶 이런 거 다 기도하면서 가시는 분인데 목사가 교회 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성도들에게 그런 거 얘기하면 창피하잖아요. 기도해야지 목사도. 하나님께 정말 근데 믿는 게 한 가지밖에 없었어. 지금까지 쌓아놓은 기도. 그 기도 하나만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믿어요. 기도는 거짓말 안 해.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도 환경이나 고난은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제일 두려운 것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내가 두려워. 왜? 기도하지 않는 대가는 치르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서게 돼. 내 감정과 생각이 앞서게 되면 일은 그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요. 새벽 기도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은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라고 생각해.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셔. 기도해야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하나 있어요. 무슨 교훈이냐면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다. 우리는 대개 순종해야 될 때 기도해요. 어떠한 일이 확 부딪혔을 때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때야 기도한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제 40일 기도하러 가자. 아니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날 즉시로 순종해. 여러분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절대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 못해요. 여러분 내 인간의 본성이 절대 순종할 수 없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있어. 다스려져. 기도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순종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무엇 해야 될까요? 성도는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변해. 생각도 변하고 삶도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느껴. 저는 그 식구들을 이렇게 많이 봐요.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 똑같이 걱정 근심이 있어.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은 좋은 쪽으로 가더라고. 참 기도하는 분들의 삶은 좋은 쪽으로 가. 똑같이 근심 걱정은 같이 와. 위기라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는 분들은 그 위기가 기회 쪽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문제가 되고 위험이 되고 주저앉게 되고 성장이 없어. 그래서 성도들은 기도하셔야 돼.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위험이 되지 않고 기회가 되려 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에 대한. 전 회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회의의 주인은 사람 아니야. 회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 교회야.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길을 갈 수가 있어.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죠. 위기인데 위험인데 어떻게 가? 내딛는 것 자체가 힘든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불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요. 불을 떼러 가는 사람이 불타고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여러분 뜨거운 불 한번 가보셨어요? 옛날에 캠프파이어 우리 교회들 많이 하면요. 근처를 못 가요. 불난데 여러분 남의 집 불나는 거 쉬워 보이죠? 불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불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불탄 데는 근처도 못 가요.
그 능력, 불도 그 화력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곳을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뚜벅뚜벅 들어가. 야, 이건 대단한 능력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야.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청년은 촌사람이에요. 진짜 촌청년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된 계기가 골리앗의 사건이야.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도시락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가지러 갖다 주러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된 거지.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골리앗 앞에 돌벌벌벌 떨고 있는데 이 어린 다윗이 내가 가서 싸우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근데 그것을 큰 형이 알게 됐어요. 엘리압이. 그러니까 그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꾸짖어요. 사무엘상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그리로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잘 안다는 게 문제예요. 왜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었을까요? 내가 너를 알아. 너는 가서 양이나 보고 있지 너가 나올 때가 아니야. 네가 여기 와서 참여할 때가 아니고 내가 너를 알아. 이게 문제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야. 내가 잘 아는다는 것이 문제야. 그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 알고 있는 거고 내가 늘 하던 일이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할 줄 있어야 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판단대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두드리면 가래요. 늘 건너던 돌다리라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엘리압이 보기에 엘리압은 다윗의 형이야.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는 빨리 가서 골리앗 앞에 있지 말고 양이나 치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있고 그래?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이 얘기하다가 10사람이 얘기하고 100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들려요. 참 이상한 거야.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면 그게 맞게 들려요. 여러분, 다윗도 그럴 수 있잖아. 맞아. 야, 내가 뭔데 여기서 나가서 싸워. 맞아, 나는 가서 양이나 쳐야지. 형의 말이 맞을 거야 라고 갔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신 감동대로 그가 여러분 골리앗 앞에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게 위기예요, 아니에요?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그 무기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그 위기 앞에 담대히 나갔을 때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을 향한 뜻, 하나님의 뜻은 누가 할까요? 이새가 할까요? 형 엘리압이 할까요? 아버지 이새가 알아요? 아내 미갈이 알아요? 다윗 자신이 알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누가 할까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의 상사가 알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사라하고도 상의 안 해. 왜? 얘기해봤자 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찌감치 일어나서 종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삭에게도 얘기 안 해. 그러고 여러분, 짐을 싸가지고 새벽에 모리아 산으로 떠나.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왜? 너가 내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걸 하나님도 아시거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시킬 때요,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분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가 정말 나를 믿느냐를 보시는 거지.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받은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하니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않은 건, 유익이라는 건 이롭다, 이익이 되다, 유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이익이 돼요. 유용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돼. 그 결과가,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다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개역 성경엔 화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곳에다가 믿음을 화합시키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기에 화합이 되면 이상하게 성경이 달라져. 여러분도 가면이 한번 보세요. 똑같은 성경이라도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보면 안 믿어져요. 그런데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진짜 달콤한 꿀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에 간단히 실었던 글이 있는데요,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벨이죠. 벨이 이런 명언을 남겼대요.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를 위하여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야, 저는 이 말씀인데, 이 명언을 듣는데, 야, 이게 바로 신앙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문을 닫질 않아요. 만약에 닫는다면 다른 쪽 문을 열어두셔. 그가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혀 있는 문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를 위해 열려 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는, 늘 닫혀 있는 문 앞에서 그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제가 느낍니다. 위기와 기회는 함께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위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사셨나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나요? 이삭은 어떻게 살았어요? 야곱은 어떻게 살았죠?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에게 위기가 없었나요? 위기는 있었어요. 제가 믿음의 선배들도 한번 보면 제 주위의 믿음의 선배들도 위기는 누구에게나 있어.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위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우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길이 맞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사람, 거기에 기회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위기 없는 인생은 있다? 없어요. 힘들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힘들고 위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땀을 절대 헛되지 않게 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땀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위기를 주시지만 위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위기와 기회는 한 몸이야. 근데 그 두 얼굴을 가졌어요. 한 몸이야. 근데 얼굴이 두 개야. 우리는 어떤 얼굴을 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위기라는 얼굴이 아니라 기회라는 얼굴을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